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죄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이아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담딤 호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정을 두루 돌아 9날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하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거의 말년에 해당되는 시점에 일어난 일인데 다윗에게 또 한 차례 시험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왔는가 1절에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죄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인구 조사의 일로 시험이 다가왔어요. 인구 조사가 무엇이 문제인가? 다윗 시대 전에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에서 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죠? 네,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한번 하고 또 40년 지나서 광야한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또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될 그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운데 인구 조사의 뜻을 지니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입니까? 바로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란 말은 백성민자에 셀 숫자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 것. 영어로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하지 않습니까? numbers란 말은 백성들의 수란 뜻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바가 있었는데 왜 이 다윗을 통한 인구조사가 시험거리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물론 다윗을 통해서 한 거지만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게 해놓고서는 또 왜 또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를 하시고 저희를 치시려 하셨는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일단 인구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요압이 반대했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백성과 군사를 정말 중대하게 수많은 백성들을 다윗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왕이 인구조사를 하려 하시나이까? 요압과 다른 군대 장관들이 다윗 왕의 뜻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켜요. 북단, 가장 북쪽에 단이 있었고 가장 남쪽에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전부 몇 만이에요? 전부 합해서 130만 명. 대단한 병력 아닙니까? 9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요압이 인구 도서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 또한 몇 명이에요? 130만 명. 한국 군대 수가 몇 명이죠? 요즘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에 60만 대군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60만하고 130만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그래서 인구조사가 맞춰지고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윗의 뜻이었단 말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인구조사하게 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인간 다윗의 뜻인가? 그런 질문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을 깨닫고 지금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인구조사와 관련돼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평행절을 살펴야 됩니다. 평행절이라는 것은 성경이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성경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평행절이에요. 동일한 인구조사에 관련된 역대상의 기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640면, 구약성경 640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인구조사의 이 사건을 역대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누가 인구조사를 시킨 거라고요? 사단이 하였다. 그리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격동하였다. provoke. 다윗의 마음을 자꾸 사단이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반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소요를 알게 하라. 동일한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오고, 역대상 21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느 말이 옳은 거예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과연 모순이 아닌가? 서로 상충되는 진술이 아닌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논리에서는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깊이, 성경의 깊이 속에서 이 두 말씀은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사건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사건의 진상은 사탄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었어요. Permissive decree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번역상에 감동시키사가 문제예요. 그것은 insight라고 하는 뜻으로서 provoke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지금 감동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왕이니까 후야의 군대 장관들을 명해서 인구조사를 마치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을 하셔서 결국 인구조사가 마쳐지게 되었는데, 인구조사가 끝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자책이 되고 자신이 큰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아니, 그러면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모세 때 민수기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다 파악하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왜 다윗 시대에 와서 인구조사가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인구조사의 동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동기가 뭐예요?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백성들이 수를 카운트하게 하셨지만, 지금 이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위에 오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금령을 내리셨죠. 이스라엘에 왕위에 오른 자가 있으면 이 3가지를 하게 말라.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병력을 많이, 마병을 많이 쌓아두어서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왕위가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남은 두 가지는 뭡니까?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말을 많이 둔다는 것, 마병을 많이 둔다는 것, 군대를 많이 둔다는 것은 결국은 파워를 의지하는 거죠. 파워.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은 만의를 의지하는 거죠. 아내 처첩을 많이 두는 것은 결국은 섹스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섹스, 머니 앤 파워.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때 와서 다윗이 영적으로 약해졌었는지 그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압살롬 때 한번 잃어버릴 뻔했고 세바 때 또 한 차례 잃어버릴 뻔했던 내 왕위를 내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수를 카운트하고 내게 130만이 대군이 있으니 이렇게 자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를 경고케 하려 했던 것.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다윗이 그렇게 될 뻔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다윗이 무서운 시험에 지금 떨어지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떨어져서 그가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에는 무력도 있고 유욕도 있지만 권세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130만의 대군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다윗이 시험에 빠져들게 된 이유였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안타깝게도 다윗의 말년에 또 한 차례 이 무서운 시험이 다가와서 그 시험에 끌려서 사탄의 충동, 사탄의 격동에 넘어간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였는가? 방심하였기 때문에. 방심과 조심 어떤 차이죠? 방심의 방자는 무슨 방자입니까? 놓을 방자.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이완이 됐던 것입니다. 그 루스해져 버린 마음, 방심한 마음에 시험이 틈탄 거죠. 사탄이 틈탄 것입니다. 조심의 조자는 무슨 조자예요? 조심의 조자는 다잡을 조자. 자기 마음을 다잡아야지. 경성이 있어야 되고 근신하고 절제했어야 했는데 다시 방심하고 교만하여 이 시험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다가오죠. 시험은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달관이 경제에 이르러서 유욕이나 무력 같은 것에는 전혀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에게 명예욕과 권세욕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서운 시험인가? 둘 다 무서운 시험이에요. 욕심으로 인한 시험도 무섭지만 교만으로 인한 시험도 무섭습니다.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바세바 사건으로 시험에 들더니 이제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교만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육에 더러운 것이 있고 영에 더러운 것이 있다. 육에 더러운 것은 욕심이고 영에 더러운 것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시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